자, 오늘 악한 재판의 흐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주님은 잡히신 후에 공회에서 신문 받으셨어요. 폭력과 겁박이 있었고요. 조롱과 수치가 온통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고발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진행이 돼요.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재판의 흐름이 무엇인가, 그 특징을 세 가지 모습으로 연이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이에요.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은 주님을 몹시도 미워했습니다. 미워서 지금껏 집요하게 덫을 쳤고요. 드디어 잡은 거예요. 그 즉시 공회에서 고발을 했고 주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고발한 죄목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 또 하나는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해서 로마 황제에게 도전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해서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 모두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두 급조한 티가 나지요. 논리적으로 너무나 허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그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섬기셨지 언제 미혹했어요? 또한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을 범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은 얼렁뚱땅 죄를 가득 꽤 맞춰서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그들은 무리하게 주님을 고발했어요. 증거도 없습니다. 어느 죄목 하나라도 정상적인 게 없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서두를까? 그 기저에 깔린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움이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주님이 눈에 가시 같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이 다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에 대한 위기감이 생긴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침범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 총력전을 펴고 미움의 감정을 모두 담아서 주님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까지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을까요? 주님은 미움받을 용기를 내신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살아가면서 미움을 사지 않는 게 큰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미움받기를 각오하셨어요. 곧 미움을 사면서까지 반드시 해야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 십자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죄와 악은 모두 깨어지고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미움을 감수하고 믿음을 심어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악한 재판의 흐름 두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공회 의원들이 고발한 죄목에 대해서 심드렁해요. 그게 다 억측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찮다는 듯이 주님을 헤롯에게 보내죠.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주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죠. 자, 이에 주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에게 빌라도가 보낸 거예요. 이건 일종의 그 폭탄 돌리기와 같습니다. 귀찮은 일이니까
네가 다 처리해 라고 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아무튼 헤롯은 주님을 보자 반겼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일컬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한 8절 하반절 보니까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기적과 표적을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은 왕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헤롯은 잡혀온 주님을 보고 비열하게 웃으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진귀하고 재미있는 구경거리라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주님에 대해서 호기심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를 앞에 두고도 경외감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만 가득 발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전혀 대응치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공회 의원들이 함께 동석했던 공회 의원들이 아우성쳐요.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처리하자고 닥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헤롯은 느긋하게 희롱하면서 다시 주님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죠. 11절 말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더 볼 것도 없고 별 것도 없어 보이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했습니다. 심지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잔뜩 조소를 보내면서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여기서 빛난 옷이라 함은 진짜 좋은 옷, 명품 옷 그런 게 아니고요. 광대가 입던 옷을 의미합니다. 우스꽝스러운 형상으로 주님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것을 보고 빌라도가 박장대소하지요. 같이 희롱하고 비유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12절이에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그 전까지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고요.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권력 지형 아래서 서로 미워하고 견제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이런 악한 일에는 동조하여 서로 친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멸을 상징하는 거예요. 공멸, 같이 망하는 거죠. 선한 데 같이 미련하고 악한 데는 같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경외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징적으로 주님은 본문을 통틀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읽어봤듯이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나라의 권력자, 위세가 등등한 사람들 앞이었지만 그들 앞에서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능력의 이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호기심과 의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생명의 조각조차도 나눠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맹인 바디메오, 수가성 여인, 문둥병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호소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은 그 말에 모두 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도 잘 기억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단지 호기심이 아니라 늘 겸비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기를 기뻐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한 재판의 흐름. 마지막 세 번째,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돼요. 이제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선 그는 냉철하게 판단하고자 했어요. 헤롯과 이미 친구가 되어서 주님을 앞에 두고 희롱하면서 즐거워하긴 했지만 그는 판결 앞에서는 냉철해지고자 했습니다.
13절로 15절이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온도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지금 빌라도는 보라라는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신문하였으되 보라,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 빌라도의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공회 의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발 사유에는 근거가 없고 고발한 일들을 조사해봤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이 말은 공회 의원들의 체면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곧 절충해서 매질한 후에 예수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합당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곧 빌라도는 지금 나름의 균형감을 가지고 재판장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무리가 들고 일어나 야유하면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죠. 심지어 난데없이 바라바를 언급하고 연호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자, 여기서 바라바가 누굽니까?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중범죄자예요. 그런데 무리가 말하기를 바라바를 풀어달라. 예수보다 바라바가 낫다. 그 정도로 지금 예수 죽이기에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서둘러 다시 주님을 변호해요. 20절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죽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자 무리도 목소리를 더 높이며 발악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처형을 요구해요. 21절 말씀,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목적이었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더 거칠게 소리치며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연호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빌라도는 재차 거절해요.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지 않아요. 아마 이 마음을 빌라도가 끝까지 유지했다면 그는 성경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백부장처럼 성경이 기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이 마음을 유지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마음을 유지했어요? 아니죠. 그 마음이 막판에 가서 꺾이고 말아요. 무리의 요구가 그만큼 거셌기 때문입니다. 거의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분위기가 과열되었어요. 로마 총독으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참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 소리를 두려워하여서 빌라도가 그 판결을 철회한 것입니다. 무리의 소동 앞에서 또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뜻을 꺾고 만 거예요. 결국은 24절,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해 주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주님은 넘겨주게 되었으며 십자가 처형을 결정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아쉬운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이미 주님이 무죄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또한 그는 충분히 주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다름 아닌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
거센 반발 앞에서 이제는 계산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득일까 계산했고 결국은 대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불의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되고 말죠. 불의한 재판장이 되고 맙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때 경계할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만큼 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어. 이 말이에요. 오늘 빌라도도 우리가 쭉 바라보았지만 할 만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했어요. 하지만 그가 결국 지킨 게 무엇입니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곧 복음은 할 만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수호와 전달이 목적이에요. 흔히 말하는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지킬 것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킬 것은 끝까지 지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정신이겠죠. 끝을 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고 끝에 결국 악수를 두는 게 아니라 장고 끝에 하나님의 마음, 신의 한수, 은혜의 길을 택하면서 주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로 가는 과정, 재판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주님을 잡았다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통쾌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속에 미움과 악한 호기심만 가득했죠. 심지어 악한 일에는 한 덩이가 되어서 서로 친구가 되었고 서로 희롱하고 조롱하며 기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본디오 빌라도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말아요.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런 판결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 뒤집은 거예요. 주님을 지키지 않았고 세상을 따랐고 대세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은 초지일관, 일편단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세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무리의 충동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깊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열매를 얻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길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일관되게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